멘토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좋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도도 필요하고 걱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멘토님이 다른 멘토님에게 그래도 멘토님 우리한테는 CH630이 있잖아요. 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의 대체제로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지금 상황과 나라에 닥쳐있는 여러 산적한 국내외의 과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보고서도 진지하게 한 멘토님이 한 멘토님한테 그러신 거예요. 멘토님 그래도 우리는 CH630 있잖아요. 근데 그 멘토님이 정말 그렇다는 듯이 아유 그럼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멘토님들의 믿음이 너무 커요. 여러분 믿음을 받는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은 일이 허다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는데 스승이 자기를 믿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부모가 나를 믿어줄 때가 있어요. 놀라운 건 더 강한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저는 멘토님들께서 이 공동체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어떤 고지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을 콜링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야 돼요. 이 12명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야 돼요. 이 12명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가야 돼요. 이 12명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지막 남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은사가 있고 포텐셜이 있고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저라면 베드로 절대 안 고릅니다. 저라면 사촌형이지만 세례요한 제자로 골랐어요. 베드로보다 10배 이상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엄마 마리아를 차라리 제자로 썼어요.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이렇게 강해하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남들 다 관심 있는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던 게 티가 나서 복음서를 계속 연구해 보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요한한테 계속 화를 냅니다.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데 너 뭐하니? 아울리치 갔는데 짐 계속 옮기는 동안 혼자 기타 치는 애 있잖아요. 남들 테이블 깔고 있는데 옆에서 기타 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요한이라는 친구가. 베드로가 요한을 싫어했는데 말씀을 연구해보면 거의 죽이고 싶은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이 성령 받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부터 둘이 친해질 걸 아신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 둘은 친해질 거야 이러면 싸울까 봐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친해져서 기도하러 갈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하셨죠.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별명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를 더하셨어요. 여러분 시몬 아시죠? 시몬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어울립니까? 제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이랑 너무 닮았어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다가도 왜 풍선에 바람 빠지면 찌글찌글해지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정이 있다가 찌그러져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다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도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MC 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끔 혹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MC야? 순장하는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순장이야? 저게 어떻게 싱어야? 저게 어떻게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대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CH630 솔직히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대단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울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한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신대에서도 어제 말했지만 아마존에 가서 죽을 사람 5사람,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5사람밖에 안 일어났죠. 그 뒤에 150사람 일어났다 그랬는데 김만조 원사님 어떻게 설교강단에서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기억하는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일어났는데 본인은 중심 지키고 안 일어났다고 맨 뒷자리에 분명히 앉아 계셨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저를 몰랐을 거예요. 그 뒤에 아마존에 가려고 선 게 아니라 끝나면 일찍 나가려고 서 있는 저에게 걸렸어요. 일어났습니다. 제가 형 일어났었다고, 분명히 일어났었다고, 기억을 왜곡하고 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저 게임 좋아했다고요? 김만전사님 쿵쿵쿵쿵 철계단 올라갈 때 전 밑에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저 형 때문에 PC방 왔는데 저 형 예수님 믿고 빨리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친했어요. 저희는 정말 친했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가 먼저 성령님 받았고요. 성령님 모르고 자유주의 신앙 뭐 WCC 이상한 얘기할 때 저는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저 형 빨리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목사할까 사장할까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집안이 큰 이렇게 음식점을 해가지고 목사할까 사장할까 고민하는 분, 저 사람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여기서 저를 디스할 줄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말씀보다 기도 인도할 때 정말 한 사람의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를 낮춰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 컨펌 받았어요.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내일 김만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요, 저를 통해서도요, 저희는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늘 확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공동체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어제 김만 목사님이 진짜 살벌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서면 그 위기 앞에서 진짜 그 위기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냐, 우리 다 도망치고요, 그 위기 앞에서 다 외면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외면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넌 다음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 찍었어. 찍은 이상은 내가 너의 포텐셜을 내가 공증한 이상은 내가 원하는 상에 너는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냐 믿지 않냐,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냐 안 믿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이것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나 못 믿어요. 이 중에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의심하고 갈팡질팡하고 끌려오고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서 온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도 여기까지 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 의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하나님 거부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알기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만 이 자리에 지금 5명 이상 있는데 저는 완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김만 목사님도 끌려왔었고 저도 끌려왔었고 끌려오다가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끌려왔지만 나중에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킨 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을에 완전히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사업을 하느라 젊은 날 너무 부자가 돼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결혼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고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여 나랑 혹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동네에서 다 하니까 몇 날 몇 시까지 우리 집 앞에 오면 내가 그 중에서 결혼할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일 큰 방을 보여주고 엽전 얼마를 던져주더니 자기 방을 다 채워보라고. 여인들이 실을 샀습니다. 방이 너무 커서 못 채워요. 솜을 샀습니다. 방이 너무 커서 못 채워요. 나무를 샀습니다. 방이 너무 커서 못 채워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와서 이 향기로 방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어요.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 얘기가 세상에선 딱 끝나요. 근데 목회하면서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청년 목회만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몇 쌍 봤을 것 같아요? 다 못 세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세봤더니 결혼하는 사람 한 480쌍 정도 봤더라고요. 기억나는 사람만 500쌍 조금 안 되게 봤어요. 480쌍 정도. 엄청 많이 봤죠. 결혼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신혼부부인 사람 엄청 많이 봤죠. 근데 확실히 남자들이 미인한테 끌리지만 미인이 아닌데 진짜 좋은 남자랑 결혼한 자매 있잖아요. 와, 이 자매는 진짜 저 형제는 진짜 최고다. 이 결혼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 자매들을 빅데이터처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역자들이. 왜냐면 우리한테 놓여진 이 성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자매들의 기도 제목 하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반응이 예쁘면 사랑받는다. 보세요. 교회에서 새신자로 온 여자들 중에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제자교회 이런 데서 리더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척하면서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순장이 무슨 얘기하면 순장님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세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새신자 중에. 반면 새신자가 몇 년 지나면 이제 새신녀가 몇 년 지나면 이제 헌신하는 헌신녀가 됐어요. 헌신녀가 되면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돼요? 순장 오빠가 남자들은 책 읽고 자꾸 와서 그 개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자매들이 뭐라 그래? 오빠 어디가 절대 하지 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나니까 해주는 거야. 오빠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형제들 커뮤니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우서에서 포레스트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형제들 커뮤니티에서 자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뭐 일반적인 거 나오는데 3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무섭다였어요. 교회 자매들은 무섭다. 늘 평가하는 것 같다. 거기다가 살아있는 율법처럼 느껴져요. 뭐 이런 거 쓴 분들이 있었어요. 자매들이 제가 결론 내리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결론 내리는 게 뭐예요? 형제의 인생이에요. 오빠 이렇게 살다가 결혼 못한다. 절대 못해. 자기 인생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오빠 절대 결혼 못해.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예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배워야 돼요. 우리 전략적으로 배워야 돼요. 김창옥 씨가 가르쳐 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웃긴데 웃는 거 어색하잖아요. 김창옥 씨가 그래서 알려줬어요. 일단 손으로 입을 가리세요. 눈만 감으면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2번 정도 넘겨줘야 돼요. 이걸 2번 정도 넘기고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살짝 한 대 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난 이런 거 하기 싫다. 여러분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훈련이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에 따르면 훈련이 사람을 만들어요. 가리고 넘기고 치는 거예요. 가리고 넘기고 자매님 치는 거 좋은데 주먹으로 치지 마세요. 주먹으로 치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자매가 자매 치는 건 별 영향가가 없어요. 왜 자꾸 옆에 있는 자매를. 제가 지금 이런 가벼운 얘기, 이런 목사가 뭐하러 이런 시장에서 나올 만한 얘기 하느냐, 영적인 원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따라 그럴 때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 삼창하자 그럴 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자 그럴 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스타일은 틀리다, 마이웨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여기서 판문점 찾아가 보세요. 찾아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서 진행시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모세가 광고할 때 광고 똑바로 안 들어가지고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반응해야 될 때 반응 안 하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보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폐가 산소에 반응을 안 해. 귀가 소리에 반응을 안 해. 눈이 빛에 반응을 안 해. 그렇게 반응 안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눈이에요? 살아있는 귀예요? 살아있는 폐예요? 저는 여러분을 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이 생기게 될지어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는 강팍한 사람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감시하면서 북한과 같은 마음으로 옆 사람 감시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다 침몰할 수 없다. 우리 조를 위해서 아멘 해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복 많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실 때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우신 날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슬퍼서 우신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나사로가 죽은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던 오누이가 있었어요. 큰오빠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 이 셋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여나 뭐가 불편할까 봐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사실 의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누가 물을 갖다 주든지, 누가 요를 덮어주든지, 누가 방을 마련해 주든지, 누가 음식을 주든지, 예수님 그거 없이도 꿋꿋하고 용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오누이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어요. 반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기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바라봐 주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던 오누이 중에 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고 마르다랑 마리아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신다는 것. 요한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저라면 안 울어요. 왜? 내가 살릴 거니까. 내가 살릴 건데 왜 울어요? 이런 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내가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오라비의 혼이 아직 여기 있으니 내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쿨한 종교의 세계를 꿈꾸는 게 이제 불자의 가르침이죠. 불교인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게 늘 침착해요. 불교에서 이렇게 돌을 오래 닦은 분들은 스님이든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성도라고 해야 될까? 신자, 불자든 참 초연해요. 이 쿨하세요. 고타마시타르타에게 한 여자가 와서 주님 제 가족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죠. 제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타마시타르타가 뭐라 그래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안 죽은 집이 있는지 그 집 가서 쌀 한 줌만 얻어와라.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니라. 너무 쿨해요. 멋있어요. 보면 멋있어요. 근데 진짜 환난 당할 때 저는 한때 어린 시절에 정말 부처님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에 좀 반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부처님의 말씀이 제가 진짜 힘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면, 이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시나 보다. 돌을 너무 많이 닦아서 공감 능력도 같이 다 없어지셨나 보다. 정말 이
이 미천한 인간들의 세상은 너무 우스우신가 보다. 실제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뭘로 보여요? 집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너희 오빠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집착을 버려라. 죽고 나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되잖아요. 너희는 어차피 초대교회 성도들이니 조만간 순교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다 영광이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울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차이인가요? 저는 타종교지만 불교를 막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 안에도 대단한 진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진리랑은 상관이 없는 무지렁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같은 걸 느끼셨어요. 그것만이 사랑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면 안 되는 기도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진지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제 아들이 밤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괴물이 들어왔어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의 기도의 한 80%는 이거예요. 괴물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괴물이 예수님을 부르면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떠나간 건가 봐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봤는데 얘가 봤을 수 있겠죠? 떠나갔나 봐요. 근데 얘는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빠고요. 뒤에 엄마가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있는데 하여간 아빠고요. 엄마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아빠 엄마랑 예수님이 같은 반열에 올라오셨어요. 양재 온누리교회 가서 그 양과 함께 있는 벽화 예수님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빠 여기서 살자 그러는 거예요. 겨울인데 여기서 살자. 저는 너무 기뻤고요. 엄마가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놀랄 만한 얘기를, 여기서 살자. 왜냐면 엄마의 동의를 안 구하고 엄마도 여기로 오라 그래. 여기서 살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연준이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근데 그 기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괴물에 대한 너의 두려움은 집착이다. 버려라. 왜 두려워하느냐? 캄캄한 게 뭐가 무서우냐? 저 옷장 속에 열려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제 아들은 옷장에 이렇게 열려있을 때 엄마 원피스를 보면 멋쟁이 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멋쟁이 괴물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기도 마다하시겠어요? 실제 어린애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괜찮아졌어. 아빠 이제 안 무서워. 전 처음에 그게 우스웠어요. 근데 주님이 혼내시더라고요. 너 저게 우스워? 너 저거 내가 평안이랑 용기 준 거야. 넌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연준이한테 평안이랑 용기를 준 거야. 괴물이 있는 거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괴물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준 거야. 너 우습게 생각하냐? 너 아들 기도가 우스워? 너 생각에는? 나한테는 안 우스워. 하나님이 제 아들의 기도를 업신이 여기는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녹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힘들 때 로또에 안수하고 저 기도해봤어요. 하셔도 돼요. 하나님 6, 17, 19, 26, 45 이거 돼야 됩니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진짜 안 되는 기도는 어떻게 되게 돼 있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축복이나 다른 쪽으로 능력 주셔서 그게 필요 없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하나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못해요. 근데 주님이 Jesus wept, 예수님 우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오는 그 문제에 나도 울어. 너가 힘든 그 문제에 나도 힘들어. 너한테 괴로운 그 문제, 네가 나를 믿고 나의 인도를 따라서 포기해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속상한 거 나도 어려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어려운 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람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생활을 주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걸 너에게 허락했지만 막 좋아서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고통스러울 걸 알아.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계획대로 사람을 이끄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게 천국에서 영장 안 떨어졌으면 나사로가 연행될 수 있냐고요. 천국에서 이미 나사로의 죽음이 집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해 못할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가 이해 못하고 너가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이 자매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귀한 기사가 나게 됩니다. 자매들은 예수님이 울 때까지는 첫 번째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 다 끝났다. 이건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 임신을 하면 이렇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당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임신성 당뇨라 그러는데,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사람은 임신한 중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를 낳고 기르다가 한참 동안 이 기계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조사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배터리를 갈아서 해봤는데 이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도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솔직하고요. 저희 아내가 막 이제 힘든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 이제 몸이 이렇게 됐다고. 전조들이 있었어요. 이게 막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키가 167 정도 되는데 지금 체중이 49kg예요.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놀라운 걸 봤어요. 다 놀라워하는데 몇몇 마른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셨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모든 증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내당능 장애라는 증상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이제 당뇨가 일어나고 이제 큰 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얘기 듣고, 걱정하지 마. 그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지 알지. 그러고 나서 아내가 자고 나면, 제가 아내보다 좀 더 늦게 자거든요. 네이버로 엄청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증상이 맞는 거예요. 아내 몰래 당뇨병 환자들 카페에다가 가입을 했는데, 당뇨병 환자들 카페에 들어가면요, 젊은 나이에 부고란에 엄청 사람들 이름이 뜹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들어오면 아내가 막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래서 당신 키메이커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요일 밤 수련회 오기 전날이 절정인 거죠. 목요일 날 검사를 하고 우리는 완전히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웬만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증세가 거의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리고 검사 결과 내일 나오는데 저희 둘째 딸이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4시간을 울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악한 영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를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저를 쳐다보는, 10시 반에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12시 반에 들어왔어요. 2시간 견뎠잖아요. 그때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공포죠. 그리고 딱 쳐다보니 조용히 아이를 넘기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자 하나 남기셨는데, 나 수련회 안 가고 싶다고. 저는 100% 이해가 됐어요. 저라도 안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지.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수치를 쭉 보더니 그 질병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의사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하여튼 평이하게 계시잖아요. 그 질병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병인 것 같다고. 근데 다른 병은 치료가 아주 가능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우리가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전혀, 우리가 이거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아내한테 제가 교육자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말했어요. 짐 싸. 가야 돼. 키메이커. 가야 돼. 짐 싸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짐을 싸는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쟀어요. 그 다음에 쟀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웃기죠? 똑같잖아요. 지금 어차피 병의 증상은 신체적인 컨디션이 똑같잖아요.
뭐가 지금 이 수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혈당이 100, 110, 120 이상이면 문제였는데 막 어떤 때는 200까지 올라가던 게 확 떨어졌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이유가 의사가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얘기하는 순간에는 소용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사장님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TV 틀어가지고 왜 사장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성공한 사장님을. TV 틀어가지고 막 성공한 교수님들 얘기 힐링 캠프에서 듣다가 힐링 캠프 이 시청률은 시작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수님 아니니까. 교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알아? 사장님이 내 인생 어떻게 알아? 국회의원이 내 인생 어떻게 알아? 대통령이 내 인생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다 보시고 인생 전문가로 살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가 차이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감정을 믿을 것이냐.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의 진단과 우리 부부의 감정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아내한테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믿음의 가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들어가라. 나 기도할 거다. 그리고 당신 들어가면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네이버로 검색해요. 이거 증상 뭐야? 인간이 이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이 변화시킨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겠어요? 제가 의사 4명이랑 통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저희 부부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초상난 집의 사건, 초상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너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반응할 거냐? 반응하지 않을 거냐? 네가 만약에 믿으면, 네가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네가 만약에 이 말을 잡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냐면 40절 말씀을 읽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의 마음과 너의 반응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열쇠가 주어져서 여러분의 닫혔던 마음의 문들과 잠겨있던 여러분의 상황에 자물쇠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3가지를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선을 압도하는 믿음.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선을 압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과 상황과 모든 문제에 대한 시선을 예수님께 압도당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병이에요. 그 시대. 누가 봐도 그 시대에 죽을 병이고 누가 봐도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만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가져갈게요. 우리는 상황 보고 해석이 너무 빨라요.
이건 죽을 병이에요. 이건 회사 망할 징조예요.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걸 말하고 그리고 그걸 선포해요. 눈과 입은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눈이 보면 입은 말해요. 망하는 걸로 들어오면 망하는 거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죽을 것처럼 보이면 죽는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눈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에 믿음을 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처음에는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엔 입으로 고백해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과 입과 귀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귀에 말씀을 심고 계세요. 이게 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죠. 반응하면서 이 심긴 것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할머니들 보세요. 할머니들 신앙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기도의 깊이가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할머니들은 그렇게 주여를 부르세요. 뉴스 보시다가도 아이고 주여, 설거지 하시다가도 주여.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주로 쓰시는 인칭 대명사가 인간이었어요. 인간. 저 인간은, 저 망할 놈은, 저건 죽지도 않아. 저희 얼마 전에 멘토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저희 할머니가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네 친구들 다 산에서 잠자는데 넌 왜 집에서 일어났냐고. 그 정도로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인생에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래로 그런 말이 싹 끊기면서 이 모든 욕과 저주의 말이 단 한 단어에 뭉치기 시작했죠. 주여. 우리 할아버지가 또 저희 할아버지는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동영화를 사랑하셔서 사회 환원하시고 워낙 좋아하세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를 펼치시기 위해서 좋아하시는 자매님도 많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 주여, 주여로 끝나는 거예요. 주여. 원래 주여의 뒤에 수식어들이 많았어요. 주여 저 화상이 주여 저 인간이 많았어요. 나중에 한마디로 압축됐어요. 주여. 사모님이 뭘 배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 주여 하지 마세요. 저 보고 주여 했어요. 그런데 주여 그러다가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주여. 그 다음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면 주여 했는데 그때는 정말 경탄이었어요. 주여. 괄호치고 다 들려요. 어찌 이런 일이. 주여. 멘토님들의 세계에서 다 공감 갈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청년 세대에서도 공감 갈지 모르겠는데 멘토님 세계에서는 100% 공감되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일수록 공감 가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여자 집사님일수록 자기 남편 변할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거 권사님들 다 믿어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시고 태양을 멈추신 거 믿지만 우리 남편을 변화시킨다? 홍해 가르는 것보다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죠.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 믿음 없는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주여 할 때 믿으셨겠어요? 우리 할머니의 지난 70년의 세월이 증언하는 할아버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 주여 하나로 바뀐다? 바뀌어요. 주여. 처음엔 그거였겠죠. 주여 제가 어떻게 이런 인생에 저런 사람이랑 이런 거였겠죠. 주여 제가 어쩌자고 저 사람이랑 살게 됐습니까? 주여 내가 어쩌다고. 근데 나중에는 바뀌었겠죠. 주여 저 사람도 불쌍합니다. 저 사람도 안 됐습니다. 요중에 그 정도 단계까지 가신 분 많으시죠?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론 집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 계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여 부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차이는 뭐냐면 여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믿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전혀 변화가 없는 주여예요. 근데 여기 주여는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요. 그래서 그냥 탄식처럼 주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세상 변합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막 회사 변합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 막 열심히 막 품으려고 해보면 가시도 친 사람들 더 많이 튀어나와요. 바꾸는 건 누가 바꾸세요? 주님께서 바꾸세요. 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왜 너무 힘들면 주여 해요? 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시자고 해요? 안 되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좀 와보시라고. 좀 이 상황 좀 보시라고.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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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여기 계신 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입과 눈이 연결돼 있어요.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여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엑소 얘기하는 애들도 엑소 얘기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엑소 멤버 다 그리고 있어요.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여 하고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주여 하고 화내다가도 진짜 주여 한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참을인자 100번 써도 살인 나지만 주여 3번에 치면 욕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이 비록 따라온 것은 아니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왜?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주여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키메이커가 얼마나 무서운 수련회예요. 이 주여라는 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 오후의 메시지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부를 때 2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2번째,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주님도 우리를 보고 주여만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말씀을 보면 왜 빠져들어갔다고 써있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라. 표면적으로는 파도와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러면 파도 말고 바람 말고 뭐 거기 있는 오리나 거북이 같은 거 봤으면 안 빠져요? 막 거기에 막 오리가 막 태풍이 부는데 막 오리가 뒤집히는 걸 보고 오,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 빠져 들어가는 거고, 거북이 보고 오, 갈릴리 바다에 거북이가 왜 있어? 빠져 들어가는 거고, 튜브 탄 사람 보면 AD 1세기에 웬 튜브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적 원리는 뭐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나머지 바라보면 다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창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를 차로 비유하면 썬루프밖에 없어요. 천장밖에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잖아요. 하늘로 그 풀어 보내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대기로 열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왜 보내는지 아세요? 아무리 비둘기랑 까마귀가 멀리 날아도요, 사람 시선 밖까지 못 날아가요. 수평선 너머까지 못 날아가요. 옆에 창문 있으면 그냥 창문 보면 돼요. 근데 그 창문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거를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됐는지 몰라가지고 천장밖에 창이 없으니까 양쪽에 지금 전 세계가 물에 뒤덮였는데 이 물에 뒤덮인 상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창을 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창문을 안 내셨냐고요. 옆에다가 창문 내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내지 말라 그랬냐면 1년 동안 표류해야 돼요. 이 홍수의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물 빠지려면 1년 걸려요.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화되고 물이 샘물화되고 신에 이루려면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땅 하나도 없는 망망대해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정상일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하늘을 뚫어놓고 이 창문은 이 방주에서 비 멈춘 40일 동안 비 내린 직후부터 계속 열어가지고 열어놓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하늘밖에 없으니까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지.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겪어올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키메이커 준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수련회 많은데 왜 키메이커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마음 주셨어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가도 충전기가 없으면 방전되는 배터리처럼 다 소진되기 마련이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알고 있지만 의지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 자물쇠에 대한, 그 닫힌 문에 대한, 그 묶인 사슬에 대한 고백을 들어야만 하겠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땅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죄 짓고 의심하고 신앙의 길에서 많이 떠났을 때도 그러지 마세요.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못 바라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서운해가지고 주님한테 눈을 안 맞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주여 하는 거예요. 다시 이문미 선교사님의 메시지로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 못하면, 이 중에는 기도 익숙하지 않은 분 있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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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십니까? 주여, 제가 이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비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꽃다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있어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여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왜 살아남았냐? 노아는 왜 노아 용수에서 살아남았냐?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노아는 사랑을 발견했어요. 노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못 보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찾아옵니다. 첫째, 우울증.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 나에 대한 뜻이 있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우울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와서 책은질합니다. 너 하나님이 네 인생에 뭐 해준 게 뭐 있어? 너 하나님이 네 인생에 너한테 기도한 거 뭐 들어준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 남자랑 헤어졌잖아. 너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아까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그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될 거야. 너 망가질 거야. 우울하거나 섭섭하거나 분노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응어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찌릅니다. 냉소적으로 얼음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고 불처럼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으로 막 칼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젠틀한데 사람의 마음엔 상처를 주는 거죠. 불처럼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함, 서운함, 또 분노, 그리고 아무 느낌 없는 문둥병과 같은 어떤 마음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 제일 싫어하는 건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귀를 지켜주세요. 귀를. 말씀을 듣든지 사단의 소리를 듣든지, 영적으로는 두 가지 소리 중에 하나를 듣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듣든지 세상의 소리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듣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귀는 주님에게 사로잡힌 눈을 낳을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사로잡힌 눈은 내가 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되는 사단의 거짓말. 해석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면 뭐해? 상황이 안 바뀌는데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세상에 순서가 잘못되면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순서가 바꿔서 입어보세요. 대재앙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갔는데 제가 어두움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잠을 조금 자가지고 교역자인데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재앙입니다.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전사님 혹시 악한 영의 세력에 시달리는 게 아닐까? 순서가 바뀌면 재앙이에요. 고백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예요. 근데 우린 상황 바뀌고 고백 바뀌길 원해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 상황이 바뀌어야 고백이 바뀌지. 상황이 바뀌어야 시선이 변하지. 상황이 바뀌어야 네가 마음이 변하지. 노! 마음 바뀌고 사람 변합니다. 믿음 바뀌고 병 낫습니다. 성경 보세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홍해 갈라집니다. 홍해 갈라지고 나서 모세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사로잡으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성품이 따라가고 삶이 따라간 다음에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될지어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네 상황 그래도 안 변한다니까 저 목사가 지가 네 인생 살아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네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디 불법 점거를 해요? 어디 불법 점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검찰 출동해 보세요. 형님들도 순한 양대입니다. 검찰 출동해 보세요. 형님들도 순한 양대예요. 저희 아내랑 저랑 사는 동네에 차 사고가 났어요. 진짜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와 이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던 어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검찰청에서 일한다고. 제가 볼 때 상대방은 누가 봐도 인생이 불법이에요. 인생이 불법이에요. 이건 보면 알겠어. 번호판도 차도 분위기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죄가 없고 그냥 운동만 많이 하신 좋은 형님이면 겁낼 게 없잖아요. 갑자기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계속 욕을 하니까 이분이 명함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명함을 땅바닥에 놓더라고요. 어디 주워 그러는 거예요. 이 형님이 귀여운 꼬마돼지 삼형제가 돼서 그거 주워서 바로 드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니 너 번호판 봤는데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젠틀하게 계속 죄송하다 하시다가 갑자기 이 권세자의 반말로 너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어쨌든 내일 이 사고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거 번호 뭐 조회할 수 있으면 조회하면 나오는 게 여러 개니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불법적인 힘과 합법적인 힘은 차원이 달라요. 그분이 이거 많이 고장난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수리 비용을 제가 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시다가 명함 한 장에 공권력 증명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은 공권력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불법 점거되게 두세요? 천사들이 지금도 24시간 항시 대기 중. 항시 대기 중이에요. 지금 왜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는 거예요? 주여 진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보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얘가, 이 나쁜 놈이. 이 형님들 같은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 3마리가. 지금도 발악해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 다해서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은 다 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는 다 내게 아닙니다. 주여 하면 진짜 내 슬픔과 가장된 내 슬픔,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니다 얘기하셨어요. 시선을 압도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을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시간을 압도하는 믿음. 시간을 압도하는 믿음에 3가지 시제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부흥의 주역이었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믿음의 시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어제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내일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오늘에 대한 믿음. 어제에 대한 믿음, 내일에 대한 믿음, 오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계시록에 보면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랬어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 과거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이 그때 저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제가 만약에 그 대학 갔으면 지금 제 사람 달랐을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때 저를 병에서 조금 빨리 고쳐주셨으면 그때 제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입시에서 그것만 해주셨으면 그러면서 그게 왜 안 됐을까를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무너지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문체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와중에 주님이 계속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21절에서 22절로 오는 동안 마리아가 갑자기 힘있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에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처럼 되어 있어요.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근데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과 걸어가는 동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행간에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눈빛의 교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 행간을 두셨는가?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행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과거에 이걸 해주셨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랑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해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는 마르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나는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오빠가 죽은 이 상황이, 이건 보통 오빠가 아니라 우리랑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소통을 하던 오빠인데 이 오빠가 사라진 것은 별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이것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노트를 다 드렸어요.
거기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내 인생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재의 고민이 뭔지 적으세요. 내 인생에서 꼭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물쇠다. 이 문제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어려움들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왜 그것이 바뀔 것 같지 않은지를 적으시고요. 가능하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같이 적어주셔도 돼요. 한 줄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일을 주셨나요?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그 문제를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은 감정에 대해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주님께서 그때 그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으면, 그거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를 적어주세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황에 대한 것이든 정직하게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들여다볼 텐데 이번에는 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에 대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내가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것을 적었으면 그 과거 때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나 적어주세요. 소원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 저한테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이자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저의 평생에 하나님의 부흥을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주도적인 어떤 목사로서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 뉴스를 보거나 어떤 때 소식을 들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연결이 되어 있죠.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죠. 위쪽에 과거를, 아래쪽에 미래에 대한 것을 써주세요. 위쪽에 있는 과거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와 아픔에 대한 것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미래는 아마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두려움이든. 네, 다 못 적으셔도 괜찮은데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선 가장 왼쪽에 지금이라고 적어주세요. 혹은 현재. 과거에는 상처가 있고 미래에는 두려움이 있죠. 또 상처가 없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좀 막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서운한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가 아니고 충만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저처럼 어떤 부흥의 날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내 때 꼭 1907년과 같은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시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통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비전이든 미래에 대한 것을 써놓고 보면 와, 정말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원래 그렇게 다 크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적어놓은 그 선 밑에 혹은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상처와 서운함이 있고, 미래를 돌아보니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새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셔야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더 크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크게 심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가 시간을 압도하는 믿음이라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상식을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식을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그 무덤 주위를 이 영혼이 배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이 기록들에 따르면 3일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기도해서. 4일째엔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키메이커를 시작하는데 이 공간에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한 찬양팀원이 제가 이렇게 제비 뽑을 때 표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목사가 그런 표정을 올려놓다니. 제가 딱 뽑았는데 그 표정이 그래요. 이거 진짜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첫째, 이 장소가 예산이 너무 비쌌어요. 두 번째, 이 장소가 너무 컸어요. 그때는 원탁을 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아니 여기에 우리 지체가 다, 저는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를 60명이 왔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한 70명 80명 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근데 다 같이 기도했어요. 리더십이 저 혼자 뽑은 게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뽑아가지고 장소를 결정했냐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수련회 장소를 뽑을 때 그거를 답사를 다 가고 그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믿음으로 잠깐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잠깐 견적을 안 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잠깐 상상을 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키메이커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목요일날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순 공부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리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닫힌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열릴 건 거예요. 이 열릴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문에 사슬이 채워져요. 근데 이 사슬이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져요. 근데 이게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수련회 타이틀을 정하는 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 수련회 제목은 키메이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이 이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도하고 회의해가지고 만드는데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가지고 생겨가지고 그거에 제가 약간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제가 이렇게 원하는 조금 작은 그리고 조금 싼 그런 데가 있었어요. 조금 비용도 저렴하고 조금 공간도 적고 조금 수고도 덜 필요한.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좀 내가 제비 뽑기에 유리한 자리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고 뽑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잠깐 놨는데 기도하던 지체가 의도한 건지 본인은 그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이걸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 통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보고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눈을 감고 뽑았어요. 장소를 쪽지가 3개 있었죠.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딱 뽑았어요. 기도 그렇게 했어요. 리더십들이랑. 이번에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품이 그러세요. 제일 가기 싫은 데를 보고. 그 여기에요. 하나님 너무 넓고 너무 비쌉니다. 내 마음속에 저는 안 그런데 MC들이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100명 이상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한 160에서 170명 드리는데 많이 드리면 그런데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60명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60명이에요. 근데 100명이 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러고 오면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위로할 수 있을지 이제 연구했어요.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왜냐면 목회자한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4일째 되는 날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김만 목사님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간이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이게 서로의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다 어색어색 머뭇머뭇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김만 목사님이 참 좋은 친구예요. 딱 보더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누리교에서 절대 안 할 일을 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모르시죠? 의자를 갖고 테이블을 버리고 앞으로 오라고. 의자를 들고 테이블을 버리고 앞으로 오라고. 저는 온누리교에서는 절대 안 하는 이제 우리는 테이블 세팅하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교회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용감하더라고요.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막 앞으로 모으더니 막 이분이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니 난 뭔가 했더니 제 욕을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도할 때 알았어요. 김만 목사님한테 보이지 않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역할을 맡겼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열어주세요. 근데 열리는 걸 느꼈어요. 뭐가 열렸다.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다. 한건수 강사님 오실 때는 그냥 여기 오길 잘했다는 마음만 들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 그리고 공동체 시간 때에는 서로 조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문미 선교사님 왔을 때는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 써놓은 거였어요. 엄청 웃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문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엄마 같잖아요.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또 있죠. 나흘이 됐어요. 이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래 이 말씀 전에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4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일본의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송기철 장로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하는 청년은 아니고 송기철 장로님 팀에서 자막하는 형제, 자막. 이거 자막 넘기는 형제. 자막을 시켰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넘기더라고요. 이 넘기는 타이밍이 예사가 아니에요. 주께 찬송에 춤을 추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찬양에 집중하면서 이거 누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기쁨에 춤추리 예. 이게 이 청년이 놓치질 않아. 이거 하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전하면서 정말 많이 해서 운전하면서 사이드밀러, 백밀러 보면서 자연스럽게 운전하듯이 이거 바꾸는 게 이제 체화가 된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훈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이 했겠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손 장로님 아니까 송기철 장로님이랑 이제 사역했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병 고쳐봤냐고. 병 고쳐본 적 없대요. 아이 자막하는데 자막하다 병을 어떻게 고쳐? 병 고치다 와서 일어나세요. 이상하잖아요. 해본 적 없다고. 선포도 안 해봤다고.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아울리치 중에 너무 웃긴 얘기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잘해보자는 설교 있잖아요. 아울리치 가면 잘해보자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잘해보자를 다르게 알아들었어요. 이 형제가 위대한 일을 해보자로 들은 거예요. 이 형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화이팅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면서. 근데 기대하자를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자. 이렇게 혼자 부풀린 거야. 내가 설교한 내용과 필기한 내용이 현저히 달라요. 이 형제가. 그리고 나서 일본에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 그 아울리치에 갔던 사람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 한 분 계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저희 예배 늘 드리러 오시는데 이 형제가 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된 할머니 집에 갔어요. 왜 할머니라서 못 걸어. 이거 잡아야만 겨우 걸어. 근데 그 할머니한테 뭘 해주면은 믿겠냐 그랬더니 나 일으켜보라니까. 아유 이게 뭐 기도한다고 막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써놨어. 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난 놀라운 일이라고 내 원고에 써있는데 그 형제 필기 노트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난 병자 얘기한 적 없는데 밑에 병자가 일어나고 언제? 이 형제가 잡더니 한국말로 일본 사람한테 할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믿음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거지. 지금 안 일어나면 큰일 나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았어.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왜 때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노방전도 가면 왜 조장 누나가 왜 제일 얌전한 애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켰는데 이 형제가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일어나실 거예요. 예수님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같이 불안한 거. 얘 미쳤나 왜 이래?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전화로 왔으니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난리가 난 거지. 이제는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조장 누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안 일어나면 다 상처받게 생겼습니다.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잡아서 일으켰는데 이 할머니가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읽은 적 없는데 춤춰요. 전 그때 알았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면 춤추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 일어나더니 막 엔카 부르시면서 춤을 계속 춘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팀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한껏 고치가 돼서 왔어. 전도사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잖아요. 주님은 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 전사님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앞에 한 반응과 너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늘 그런 일을 하십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날 코리안 나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안 오던 날이에요. 저희가 그 동네에
이 문화그룹이 몇 번을 갔는데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코리안 나이트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 스텝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사도행전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 할머니가 기뻐 뛰면서 동네 병자를 다 데려오는 거예요. 동네 병자를 아울리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그 동네 병자가 진짜 많아. 보니까 엄청 할머니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다 지체들이 뭐 하는지 알아? 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진짜 초연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잠깐 제 방에서 아직 저도 놀랐으니까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여기서 한 명이라도 안 나면 저 진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모 목사님이 계세요. 모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원래 그러니까 일주일 전 아울리치 국내 일주일 아울리치 가기 일주일 전 기상 예보는 비가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가시니까 실제 당일엔 비가 오는 거야. 아시죠? 일기예보 때 비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역시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비가 안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비를 멈게 하실 수 있고 그 부분까지만 기도를 했는데 단체로 기도할 때 옆에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리더십이 목사님이 비가 멎을 거라고 예언 기도를 했다고 귓속말로 얘기를 한 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온누리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봤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가 멎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 100% 확신하는 상황.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목사님이 예언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긴 기도의 인트로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천지 주관하시잖아요. 많이 주관하시잖아. 그 천지가 오늘 내 날씨 되기 전까지는 주관 많이 하시잖아요. 주관하시고 태양과 바람과 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비를 멎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한 건데 듣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는 뭐 죽자 사자죠. 청년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하나님 이 비가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멎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세요.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목회자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멈춘 거예요. 그 집회 시간 동안만.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비를 다 맞았어요. 장비 딱 철수하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폭우처럼 비가 내리는데 청년들이 비 맞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기타 완전 잘 못 치시는데 기타 메고 막 치면서 나영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노래 부르는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기뻐해서 한 게 아니래. 내가 너무 신나서 와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자 그 동네 병자를 그 할머니가 다 데려왔어. 예수 사마가 다리 고쳐줬다고. 그 동네에서 완전 유명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더니 이게 러브선사가 아니라 이 코리안 나이트 원고를 바꿔야 되는 거야.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당일 원고를. 그 제목을 팀장이 바꿔줬어요. 목사님 이걸로 하시라고 제목을. 근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분위기가 이미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 제목 하나 던져놓으면 막 20분씩 기도를 해.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진짜 금식하는데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진짜. 그리고 올라가는데 진짜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올라가는데 믿어졌어요. 일어난다. 이거 뭐 일어난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병자가 많잖아요. 여기랑 다른 거긴 진짜 다 본인 아픈 데가 어딘지가 보여요. 설교하면서 계속 막 청춘이 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설교에 관심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위기야. 아픈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 일어나 다. 전원이 아픈 사람이야. 그날 코리안 나이트에 사람이 무슨 그 동네에 원래 인구도 적은 마을에 100명인가가 와가지고 다 병자야.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아픈 분 손들라 그랬는데 아픈 분 한번 손들어보라고.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혹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도 모르겠다. 요 수준이에요. 그래도 내가 선포해야겠다. 손들어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손들더니 일본말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손들라 그래서 손들었는데 이게 안 되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안 되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들고 나는 더 공포스럽게 시작했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춤추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들면 춤추는 거예요. 나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려움이 많지.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못 일어나는 사람은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 일어나고 두 명 일어나니까 이게 될 거야. 이게 될 일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못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신유의 현상 없어요. 그 뒤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와 내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냐? 무슨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상식을 압도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세 번째 테마가 상식을 압도하는 믿음은 뭘로만 주어지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상식을 압도하는 믿음은 경험으로만 주어진다. 예수님이 복음서 똑바로 보세요. 얼마나 병을 고쳤나. 예수님이 똑바로 보세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나.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울을 집어넣고 절망을 집어넣고 자살을 집어넣고 포기를 집어넣고 거짓말을 집어넣고 낙심을 집어넣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예수님 다 쫓아내셨어요. 다 병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키메이커 왜 해요? 저한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누가 놀려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 왜 주려고 하냐고요. 그거 왜 주려고 그래. 그 안진뱅이가 나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인생 크게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인생 크게 바뀌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말기암 판정받고 죽을 사람이라고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병이 낫게 됐어요. 나으면 그 낫게 해주신 분을 찾게 돼요. 어떻게 낫게 됐냐?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낫게 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돌파했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결코 기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면,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만약에 내 인생에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어떤 문제,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마음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로부터 해결이 되는 그 시작점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와, 나도 진짜 믿고 싶다. 와, 나도 진짜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돌부터 옮겨라 그랬어요. 돌 옮겨 그랬어요. 거기 있는 돌. 그랬더니 마르다랑 마리아가 약간 믿음이 부족해요. 그것 손이라도 대야 되는데 그 돌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옮기게 했어요. 차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뚜껑 열어. 차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우는 거예요. 이거를 치우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랑 그걸 보는데 주님이 왜 치우라 그랬냐? 일단 믿음으로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 진짜 조그만 거라도. 가령 믿음의 글 쓰는 거 쉬운 거 같죠? 여러분 말을 믿음의 말 하는 거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글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뛰어보는 거야. 난 한 번도 뛰어본 적 없어. 유리 플라스크 저도 들어가 봤어요. 김만 목사님처럼. 저는 온누리교회 왔는데 사방이 다 이상한. 온누리교회 처음 왔는데 온누리교회 서빙고만 있던 시절 잘 모르시죠? 서빙고만 있던 시절에는 교회 딱 가잖아요. 전후좌우 사면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울고, 우는 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 지역에서 절대 안 하는 손 들고 울고, 손 들고 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손 들고 울면서 돌아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왜 돌까? 찬양을 하면서 손 드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돌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얘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졸겠어요. 주님. 저도 그랬어요. 이거 벗겨지고 나서 저 처음 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온누리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청소년 예배가 끝나면 일로 나와서 여기서 뛰면서 노래를 하지. 아, 힘들게 왜 여기서 뛰어? 무릎도 아픈데. 여기서 막 뛰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누가 뛰지 말래도 뛰는 거야. 오늘은 왜 안 뛰나? 안 뛰는 날 목사님 찾아와서 오늘 왜 안 뛰었냐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고 돌기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하는데 나중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데가 없으니까 풀한테 막 믿음의 말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꽃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꽃밭이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거기 꽃밭 안 돼도 되는데 꽃밭이 될 것입니다. 난 뭐래도 말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작은 행동을 했어요. 저 되게 웃기게 봤어요. 저희 가족들이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풀에다가 자꾸 말하니까, 엄마 잘 봐라, 내가 축복할 거야. 어떤 나무 내가 지정해놨어. 저 나무 축복할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되게 우습게 본 게 뭐냐면, 제가 축복을 해요. 막 나무로 축복을 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가 웃겼는지 아세요? 너가 너무 웃긴 게, 너무 믿음이 있고 너무 선포를 잘하는데 선포를 하는 나무가 맨날 바뀌더래. 그리고 이게 믿음의 나무라고 하더래. 넌 엄청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그런데도 그 작은 행동이 제 믿음의 양분이 됐어요. 여러분 뭘 하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위해서 뭐 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혼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뭐 하세요? 여러분 믿음 위해서 뭐 하실 거예요? 무슨 돌 옮기실 거예요? 안 하던 행동 뭐 할 거예요?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이라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오늘이 만드는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냐고요? 떨어져요. 근데 감나무 밑으로 가지도 않잖아. 눕지도 않잖아. 거기 누워있으면 또라이니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안 믿어진다고.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경험한 문제고 내 일부기 때문에 지워질 것 같지 않다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닌가 보다. 오늘 이 시간 글렀나 보다. 이재훈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넘버 81번, 기독교의 정통 강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통 강해가 아니라 정통 교리 중에 하나. 질문과 답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장차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항상 확실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있고 장차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항상 확실한가? 답.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여 붙드심으로 그가 결단코 전적인 멸망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 믿음 버리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착한 목회자들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지. 아니 안 풀어지는 거 어떡하라고.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 중에 진짜 간절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중에 미가 많이 찌푸려지는 사람은 보면 진짜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많아요. CH630에 보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 천지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 중에 끝나고 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꼭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 처음입니다. 아 저 진짜 이런 거 절대 안 받는데.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안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 CH630에 한 4명 정도 돼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 정기적으로 나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풀리는 데까지 전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점점 왜 교회 제 시간에 안 가냐고 혼내고 계셔요. 요즘에 교회 제 시간에 가야지. 그 하나님이랑 그래도 약속한 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금방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뭐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나 끌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가 바꿔요. 작은 행동 하나가. 제 고등부 후배 있어요. 이 자리에도 와 있지만 고등부 후배. 한동안 하나님 떠나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 힘든 일 많고 인생의 풍파 겪다가, 저 지금도 둘만 있으면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인데 형 설교 들으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겨서, 이 친구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매주 교회 오는 거. 매주 교회 오다가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잘 아는 동생이니까 은근히 샤이한 친구라 순모임이나 조모임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던데 아까 전에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양분됩니다. 오늘 절대 안 해본 거 한 번씩 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절대 안 해봤다. 난 통성기도 안 해봤다. 난 일어나서 기도 안 해봤다. 난 앞에 나가서 기도 안 해봤다. 나는 박수는 칠지언정 뛰어본 적은 없다. 나는 미쳐야 미치게 돼 있어요. 뭐 하나 바꾸는 거예요. 돌 하나 치워야 돼요. 이 돌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저 문만 합니다. 저 문 2개 합친 것만 해요. 저 돌 굴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돌 하나 굴리는 걸로 뛰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럴 겁니다. 제가 처음에 뛰어봐서 알아요. 처음에 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듭니다. 뛰면서 찬양하면 100%야. 내가 해봐서 알아요. 사모님 미안합니다. 자꾸 예화 들어서. 저희 아내 싱어팀이었는데 뛰라고 강요하는데 저희 아내는 원래부터 태생이 하이를 사랑하는 자매예요. 하이 신고 뛰면 앞꿈치 뒤꿈치 다 아프고, 왜 꼭 뛰어야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저 무당처럼 뛰는 거 봤어요. 막 뛰는 거예요. 왜 무당처럼 뛰냐? 뛰는 모습이 어색한 거야. 처음 뛰어서 어떻게 뛰어봐야 될지 모르더라고. 근데 뛰다 보면, 웃기죠? 이게 이상한 말 같죠? 뛰다 보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저희 아내는 진짜 솔직해서 안 뛰고 싶으면 절대 안 뛰는 사람이에요. 마음 안 따라가면 몸 절대 안 해. 근데 몸 먼저 해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친한 찬양팀 리더 오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오빠가, 야, 한 번만 뛰어라, 좀 해보자. 남들 다 뛰는데 너만 안 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운동화 신고 한번 뛰어보자. 처음에 뛰는데 싱어가 자꾸 손으로 입을 가려요. 싱어가 노래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입을 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 팀을 통해서 진짜 문제 많은 애들, 여러분 기적 보셨어요? 제가 아까 병 고친 얘기했죠. 300명이 온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300명 찬양을 시작했는데 진짜 10명 따라해. 290명이 안 따라요. 진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안 따라해요. 그리고 진짜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발로 테이블 차고 앞에 의자 차요. 왜 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보내서 왔대요.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 핸드폰 바꿔준다 그래서. 저를, 그 하영정 목사님 동생이 하는 사역이었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청년인데 저를 아시고 저를 불렀어요. 딴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알고 부르셨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애들 마음을 잘한다며. 여기까지는 감동이었어요. 예, 애들 마음 좀 알죠. 담배 피는 애들 좀 잡아달라고. 너 잘 잡을 것 같다고. 너 어디든지 다 할 것 같다고. 엄청 서운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나가서 한번 찾아볼까? 다 찾아왔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요. 교회인데 피고 싶으면 펴. 피면서 얘기는 하자. 얘기하는데 왜 왔냐? 자의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애들이 스위치가 59대 41, 그러니까 49대 51, 49대 51로 난 절대 자존심 때문에 이거 안 해. 간증하는 애들이, 이거 카메라에서 나중에 잘라주세요. 너무 미소거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대로 말해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삐, 뭐 이따위 자리가 다 있어. 왜 손을 들어 내가? 왜 박수를 쳐? 삐. 그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 욕이에요. 간증문이. 간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간증문에 쌍욕을 엄청 써놓은 애야. 해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였으면 100% 잘렸어요. CGN TV엔 못 나가. 근데 걔가 간증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49대 51. 내가 2%만 하나님한테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 그래,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서 요만큼만 들어보자. 찬양할 때 여기서 이만큼 드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읽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았다. 난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날 다 들었습니다. 애들이 목사 말은 안 듣는데 노는 형 말은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안 들면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안 들면 걔가 뒤에 가서 고등부 애들 너 안 들어? 안 들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그 찬양팀이랑 섬기는데 끝나고 간증을 시키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간증을 해서 이게 간증이 안 끝나요. 잠깐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나 다르게 살기로 했다고.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49대 51 완전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있던 애가 2% 내가 바꿔보자. 하나님한테 드려보자. 그래도 걸어보자. 안 믿어지지만 해보자. 소리 질러보자. 주여 해보자. 엄청 하신 주성근 사님 주여 하라 그러니까 주여 해보자. 기도하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나 그냥 나가보자. 뭐라고 기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보자. 소리 질러보자. 주여 3번 해보자. 나오는 말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감사든 해보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한테 욕을 와 이걸 들으면서 싱어를 섬기는 건 진짜 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하나님 내가 진짜 그 개 같은 내가 집이 막 이 모양 이 꼴이 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 애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막 소리 지르는 건지 제일 앞에서 제일 소리 지르는 애부터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집회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그걸 만든 건 저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셨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애들이 50일의 불신과 49의 하나님에 대한 숨겨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 50일에서 2만 빼다가 1로 옮겼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안 믿어질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믿어져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막 쉽게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도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끝까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이버에서 절망을 찾아봤어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철학이나 실존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의 상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망을 찾는데 절망이란 무엇인가 원래 이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이버를 찾아서 이것을 오프닝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너 그걸로 시작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왠지 아세요? 너희 사전에는 절망이 있어도 내 사전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넌 그걸로 시작하면 안 돼. 너희 사전에는 절망이 상식이지만 내 사전에 내 상식에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넌 그 단어로 시작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왜 왔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생각 없으면 왜 왔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엔 때 아니야, 김혜니까 아니야 내년에 다른 수련회가 SNS 수련회 한 번 더 신청해. 사단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아까 시간을 압도하는 믿음,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만 막으면 사단은 평생 여러분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달라지기로 작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내일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 하나님 이 말하고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포기할 거야? 왜 오늘은 절망이야? 왜 오늘은 낙심이야? 왜 오늘은 안 된다고 생각해? 어제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날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이끌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그날이 오늘이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 나는 여기서 제외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오늘이어야 되겠다고 외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일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절망을 묵상하고 내 땅이 여기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 묵상하고 어제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인테리어 쳐다보고 음향 문제 쳐다보고 자막 잘못 나온 거 쳐다보고 테이블보 쳐다보면서 이게 맘에 안 드네 저게 맘에 안 드네, 다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오늘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 상식을 바꿔서 안 하던 짓 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하던 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어보겠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주님 앞으로 나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남녀노소, 주님,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만져주십시오. 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다 나오세요. 단 위로 올라오세요. 좁기 때문에 다 단 위로 올라오세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올라오세요.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의 믿음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주님, 어린아이처럼 난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괴롭게 하셨나요? 주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주님, 왜 나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왜 성령 주지 않으시나요? 주님, 왜 나 방언 주지 않으시나요? 주님, 왜 나 이 병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아까 적은 문제, 그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 마음에 진실의 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스한 척했던 거 버리세요. 메이크업 지우세요.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거 다 버리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상식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버릴 것입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